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3장은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인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유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 때 그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은 라인데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은 왜 너에게 선한 것과 해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지혜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왜 너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왜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말은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영원히 인간을 하나님의 종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식으로 뱀은 말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뱀의 주장이 그럴싸하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무엇을 목표로 공격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 자기만 선악을 알려고 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뱀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뱀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사탄 자기의 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7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자기라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또 다른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울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디 이 둘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8절,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간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줍니다. 아이의 벗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가 부모에게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벌거벗고도 부모 앞에서 잘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하면 더 이상 벗은 몸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분리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자기가 하나인 줄 압니다. 분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이 분리의식이 생기고 분리의식이 생기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벗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의식을 느낍니다. 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과 하와를 아담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합니다. 우리도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앞에서 선악과에서 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악은 무엇이 내게 불리한가?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엇이 내게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와 역시 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 파괴가 아주 심각합니다. 기후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환경 파괴의 문제가 기독교 때문이다. 원인이 기독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에게 있는가? 성경이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고 과학을 사용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생겨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환경 파괴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마구잡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범죄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 스스로의 관계도 또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주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로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땅에서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와 자연의 저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좋지 하십니까?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먼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덮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든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미 그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덴에서 떠나 땅을 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며 살게 했습니다. 왜 땅을 갈며 살게 했습니까? 인간의 근본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아도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계속 나옵니다. 자신의 근본을 보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허물없이 달려가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안겼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와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숨어서 멀리 떨어졌느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허물이 있어도 숨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죄를 짓는데 용감하라. 그러나
회개하는데 더 용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죄를 지어라. 두려움 없이 죄를 지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싫어도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용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는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루터는 그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허물 없이 달려가듯이 그 몸에 흙이 묻었고 오물이 묻어도 허물 없이 달려가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죄를 짓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허물이 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과도 자연과도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